이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또 이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이 발걸음을 보면은 진짜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과 기약, 그런 그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도 다시 회복되어서 죽을 자리에 있던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아주 소망 없고 진짜 절망만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 되신 예수께서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전체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구약 전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복음이 없는 것 같지만 구약에 복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도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뭐냐? 죄를 지은 인생을 죄 없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의 이 대표들을 많이 보면은 악한 왕일수록 악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만 향하면은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이 구약이지만 이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 진짜 왕 중에 진짜 그 모스 왕이죠. 그 아합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내가 앞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나서 아합왕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구약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 후에는 뭐예요? 구원을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죄들을 죄 없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사함과 동시에 다시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전체를 보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주시는 죄사함이 있고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산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죄사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키를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서 떠나버렸어요. 즉 그게 범죄입니다. 이 결국은 떠나서 어떻게 되죠? 그 아비멜렉과 그 기론과 말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두 며느리였던 룻과 그 오르바가 나오죠. 그래 그들은 소망도 없어, 남편도 없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두 사람의 갈 길은 어디냐?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어요. 특별히 택한 자. 그러나 롯을 보면은 롯이 어떻죠? 그 나오미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나이도 먹고 혼자 된 늙은 과부예요.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함과 동시에 그는 결국은 빌어먹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생명과 복을 붙잡은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룻은 성경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성경책에 기록된 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와도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말라기 선지자도 마지막 처음에는 경고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역대 하로부터 이 이스라엘 국가와 유다 나라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대 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나왔냐면 선지자들로부터 그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 속에는 항상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말도 못하는 동물들도 그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알지만 왜 이 사람,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후에 보면은 항상 죄사함과 구원이 따라가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22장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예배를 드려도 성전 마당만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결국은 그 어려움이 오면서도 계속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는 오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66장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경 전체.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처음에는 막 경고해요. 경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후에 보면 구원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신명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출애굽하는 그런 광야 교회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생명과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택하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사망과 화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묻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곁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진짜 그 인자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끊임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죠. 어떤 사람,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형수들도 이 세상 범죄를 통해서 사형수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이 사라져버려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오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까 말했던 룻이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이 축복인데 뭐예요? 영원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잖아요. 족보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렵다. 내가 앞으로 소망이 없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과 복을 붙잡는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져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모압 땅은 하나님을 떠난 땅이에요. 근데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회복을 시켜주시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서 숨 쉬는 거예요. 살아서 숨 쉬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에 장수하는 복, 영원히 사는 복. 이 땅에 살면서도 육으로다 건강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복을 또 주시는데 어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복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범합니다.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다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받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죄악이 있는 사람도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저 대통령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이 땅에 어떤 범죄자들도 저들이 지금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만 감옥에 가면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면요 하나님을 잠시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돈을 누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냐? 교도소에 들어가면요 성경을 선택하느냐 불경을 선택하느냐. 예? 거기도 선택권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가셔서 성령께서 움직여져서 자기도 모르게 악한 죄를 더 범하다가도 독방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면 감옥 속에서 구원하셔. 거의 감옥에서 구원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치고 다 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망과 화를 선택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불경이나 다른 사상을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 심지어는 도덕질을 배워가지고 오는 사람, 사기를 배워오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을 배워가지고 선택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갖다 나와가지고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생명과 복을 선택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더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에요. 아멘? 네, 구원의 책이에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속 그 말씀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이잖아요. 왜? 죄사함이 있어요. 항상 죄사함이라는 것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뭐야? 그들의 후손을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에녹 같은 자가, 생각해보세요. 에녹 같은 자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 같은 자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게 죄사함의 표시야, 표적이야. 그러니까 노아를 또 구원해주죠. 노아와 그 8식구를. 이게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나가서 죽어가는 고기들을 건져오는 거예요. 아멘? 죽어가는 고기를 살리는 것이요. 왜? 우리가 이 체험을 하지 않고는 건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체험을 하지 않았던.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막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장애물이 있는 사람도 있고 기가 막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피곤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면은요, 언젠가는, 즉 살아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자살만 하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다 끝났다 끝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셔. 아멘? 이걸 믿고 살아야 돼. 허전하게 그걸 믿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항상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포기한 인생들을 만나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멘?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빛이요. 이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떠납니다. 우리 속에는 빛이 있어.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능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실망시키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시 되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져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네, 소망을 가지죠. 옛날에는 한 사람만 있었어. 4사람만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그러나 놓치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 머리가 잘 깎았죠. 이거 얼마짜리 머리인지 아세요? 어제 종로를 갔어. 무슨 일 때문에 종로를 갔는데 쓱 지나가는데 3,000원, 3,500원인데 3,000원이에요. 명함에 무슨 3,000원짜리 머리가 다 있냐. 올라가서 어떻게 깎는 거야. 옛날 이발사들인데요. 청소법은 여기 7,000원짜리보다 더 세밀해요. 바리깡으로만 직접 깔죠.
절대 그게 없어요. 옛날 그 이발사들은 빗질을 하면서 분발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옛날 이발소 분발랐어요. 왜 분을 바르죠? 치약이 마지막에 이 끝을 잘 내려면 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잘라내. 어디가 더 나왔나? 그걸 보는 거예요. 가위부터. 네. 여기 7,000원짜리는 그냥 바리깡으로 탁탁탁 하고 그냥 탁탁 하면 끝나는데 이건 아주 정성 들여서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난 3,000원짜리는 이 머리 감으면 500원 더 달라올까봐 물어봤어. 머리 감아도 돼요? 감으래. 감고 났더니 수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수건 쓰고 돈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얼른 썼어. 그러고 화장대 가니까 다 있어. 바르는 거, 다 있어. 이거 쓰면 더 돈 나는 건가 해서 안 쓰고 왔어. 안 쓰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3,000원이야. 다 먹다. 자기가 머리 감는 거죠. 여기도 다 자기가 감는. 그런데 그 사람들 두 사람이서 이렇게 이발사 하시는데 한 사람은 광고지를 뿌리고 한 사람은 열심히 깎는 건데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오게 생겼어. 그 두 사람이 죽이 맞는 거야. 손발이 맞는 거야. 손발이 맞으니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이발소가 굉장히 커. 생각보다 커. 이거 얼마예요? 비싸요? 물어봤어요.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 넘죠. 근데 딱 마음에 뭐가 오냐면, 진짜 여기다가 교회하면 진짜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내려와서 쭉 갔다 보니까 그 길거리에 3,500원짜리 이발소가 많은 거예요. 근데 1층에 있는 이발소들은 다 사람이 꽉꽉꽉 닫혔어. 3,500원짜리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신장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름다운 미용실, 이발사인가 뭐라고 그래. 명함도 주고, 볼펜까지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왜 이 종로에는 이 노인들이 많이 올까? 노인들은 전철이 공짜잖아요. 전철 타는 게. 그쵸?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이발소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최하가 5,000원, 7,000원이야. 근데 무료로 타고 오잖아요. 무료로 타고 오면 또 노인들이 많아. 이 길거리 이렇게 쓱 보니까 이 노인들이 심심하니까 종로를 가가지고 뭘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길에서 물어보고 하루를 소비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늘 생각해보면 고기가 굉장히 많구나. 고기가 아주 많구나. 그 고기를 건져서 오늘 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과 복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밥만 점심만 주면 꽉 차. 저녁만 주면 꽉 차. 잠만 재워주면 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참 할 말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오늘 이 생명과 오늘 이 신명기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이요. 이제는 그걸 선택해서 그것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황하는 저들에게 무엇을 줄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저들에게 무엇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이용실에 그 이발소 두 사람이 마음만 하나 합치니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꽉 차면은 이발 기술자들이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어디다 쳐야 돼? 고기는 그물 어디다 쳐야 돼? 고기가 많은데 쳐야 돼. 그렇죠? 고기 없는데 백날 쳐봐야 안 와. 그리고 어항이 좋아야 돼. 그렇죠? 어항이 좋아야 많은 고기가 수용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항들이 좋아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들을 살리느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뭐예요?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다시 구원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에 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의사 직업이 뭐죠? 사람을 살리지만 돈을 받아. 그렇죠? 의사는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받아. 근데 요즘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을 고장내서 돈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람이 얼굴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여러분 이 성형수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나 그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아름다움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교만하게 만들고 오늘 성경에는 사망과 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뭘 주냐? 복을 주는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을 있고 이 육체적인 복이에요. 보이는 복. 근데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은 뭐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면 기쁨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영원한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이미 준비된 내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이 축복인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수입이 없어도 그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내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줘봐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먹여봤냐 말이에요. 먹여본 적이 있어야 기쁨이 뭔지 알아요. 진짜 행복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피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그걸 가지고 그 귀한 거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썼을 때 그 들어오는 것, 그 마음에 오는 그 평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일을 했어요. 새카매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성도들을 먹이는데 매일 참치 사다가 먹이는데도 그렇게 기뻐. 그 왜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아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 이 기쁨이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빚을 갚으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철저히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 영등포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갚아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맛을 봤는데 이제는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받을 거 다 받아봤어요.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 거지가 있어. 주머니 털어서 100원 주는 거와 500원 주는 거, 1000원 주는 거, 10,000원짜리 주는 게 마음이 달라요. 해보셨어요? 한번 10,000원을 줘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는 이 교회 전에 있을 때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10,000원 아니 20,000원씩 줬어요. 20,000원 주고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 그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들고 와. 또 사람들이 와. 그 대신에 돈 20,000원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예. 이거 왜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가. 예? 아멘? 그래서 나가서 보면 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정치 일선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쇠고랑이 차고 딱 감옥에 들어가도 저들에게 소망이 줄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만 만나면요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하늘과 땅을 부른다는 게 하늘은 하늘에서 다 보는 거예요. 땅은 땅을 왜 불러요? 땅에 움직이는 그 모든 인생들이 그 삶을 다 아는데 증거로 삼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돼. 생명을. 아멘? 생명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